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누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받지 마시고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시고 약속으로 붙잡을 때,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받은 말씀이 죽음, 장례, 또 내세, 제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한 주간 동안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추석 연휴 때 차례를, 제사상을 차린대요. 집사 직분이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아들은 교회를 다니고 딸은 불교래요. 둘이 하도 싸워대가지고 싸우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상을 차려준대요.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아들은 기도하고 딸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귀신을 한 상에다가 딱 이렇게 모아놓고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저도 불신자였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지는 정말 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거는요,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오늘 굳게 붙잡고 회복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교인이냐 아니면은 구원받은 성도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불신자,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교인, 그리고 정말 신앙 생활하는 성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교인이냐 성도냐, 이거는요 천지 차이가 나요. 자, 첫 번째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 복음이 뭔지 잘 몰라. 또 심지어는요, 직분을 가지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 그런데 정작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도 아닌 것 같고 불신자인 것 같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이 교인이거든요. 불신자처럼 자꾸 실패를 만나요. 교인들이 그래요. 현장에서 전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불신자 저리 가랍니다. 불신자 뺨쳐요. 실패 바가지를 쓰고 살아요. 절간이나 성당에 다니는 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요 자꾸 방황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귀신에 인도받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진 것도 아닌데 작은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앙의 상태가 교인이라서 그래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말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만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은 찬유가 저한테 뭐를 딱 보여주면 이거 굉장한 비밀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 큰 비밀도 아닌데 엄청난 비밀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대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감춰져 있는 걸 깨달으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지금 내 문제가, 내 환경이, 내 위기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예. 제가 이런 고백을요,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 진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가난한 그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성공을 했느냐? 그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걸 뭐 가졌느냐? 요즘 말로 로또 대박을 맞았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복음을 진정으로 발견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살고 죽는 것만큼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분들은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와 축복을 저는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게만큼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을 아직 다 읽어보지 않는 분들 위해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거든요. 이 전체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잘 들으시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요걸 대충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약한 걸 가지고 한번 이 눈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1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왕의 인간적인 혈통은 아니지만 그 혈통을 따라서 진짜 참된 왕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1장입니다. 2장은 뭐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누가? 헤롯 왕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2장이에요. 3장, 예수님 앞서서 예수께서 원죄 사단 지옥을 깨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걸 설명합니다. 4장은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합니다. 가난과 저주와 운명의 대명사가 갈릴리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십니다. 5장에서부터 7장은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셔요. 5장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이걸 팔복을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7장, 6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은요, 복음을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이 종교에 잡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지 말이야. 저거 뭐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저 인간들 저 구원 못 받아. 이게 종교거든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 안 믿어. 아,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다 봤거든.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거든.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런 데서 오냐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뭐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고치셔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셔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선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딱 보니까 기가 차요. 싹 다 무식쟁이들이야. 싹 다 가진 것도 없어. 버려지고 소외된 어부들이 주로 제자들로 선발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럼 꼭 못난 사람들만 쓰시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 선발의 기준이 뭐냐?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기업한다고 기업하는 그 회장님을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무리해가지고 장로님으로 세우더라고요. 왜? 헌금 많이 낸다고. 그러다가 그 장로가 딱 되니까 돌변을 해요, 갑자기. 교회를 회사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들, 교회는 뭐 없다 있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과연 무엇이 뛰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그게 제자를 선발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또 11장 12장에 보니까 종교에 잡혀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특히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종교 생활의 짐이었어요. 12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에 잡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3장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또 밭에 숨겨진 보화, 값진 진주, 물고기 잡는 그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제자, 전도, 여러분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14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전도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 이걸 써놓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좌측 동행자라고 바른 생활하고 술 담배 요만큼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5장 본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싹 막아버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장 지상 최대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17장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교회는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예수 섞어놓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을 강조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안익순 목사님 정말 잘생겼다. 물론 잘생겼죠. 요거 멋이 남는다.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안익순 목사님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복음만큼은 확실하구나.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나는 복음만 듣겠다. 요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이 심각한 신분의 문제, 지옥 운명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18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 권만 보더라도 성경 66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보니까 신앙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뭐 바다 위를 걸었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네. 우리도 능력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한국에 시작된 게 부흥의 기도원 운동이에요. 물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이게는 했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뭡니까? 지금도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는 신비주의 신앙이 거기서 다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 이걸 해결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사도 요한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우리가 연구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다른 안경은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뭘 전달하길 원했느냐? 구원받은 성도 모든 것 다 가졌다, 이제 누려라,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우리가 가졌습니까? 나 지금 가난한데, 나 지금 몸도 아픈데, 나 지금 일도 잘 안 되는데 도대체 뭘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별명을 말씀하셔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세상 종교는요, 사람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살인자도 괜찮고 대통령도 괜찮아요. 거지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걸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이걸 말씀드렸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맨날 염려하고 걸핏하면 걱정하고 걸핏하면 뭐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종교 환경이었어요. 저도 뭐 맨날 뭐 절간 가고 무당한테 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의, 인간의 의로움, 네가 지금 얼마나 똑바로 사냐, 이걸 강조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좀 이상하게 살아,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종교나 율법주의에 잡힌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것들 뭐 맨날 교회 다니는 저것들 뭐 지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뭐 행동이 저래, 행실이 왜 저래?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우리 행위에 잘잘못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분을 가졌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또 교인들 이렇게 8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셔요. 자, 이걸 종교의 눈으로 딱 보잖아요. 8복을. 그러면 복 받아라 막 이렇게 들려져요. 복 받아라. 하나님 우리 복 주는구나. 막 그래요. 이걸 또 율법주의 눈으로 보면은 부담이 돼.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고 있구나. 부담이 돼. 미안합니다만 잘못 본 겁니다. 8복은요 단순히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그 받는 방법을 말씀하는 게 8복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은 그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은 인도하셔요. 갑자기 왜 강단 말씀 얘기합니까? 8복이 바로 강단 말씀 받을 때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복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에 늘 굶주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복음에 굶주려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실지 복음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과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전할 때 정말 애통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이 사람들이 인생이 이러지 않을 텐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온유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길들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온유라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식으로 그냥 사람들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교회 나오면 그냥 막 바른 생활맨, 세상에 나가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바르게 살고 막 그러면서 그걸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은 성질 더러운 사람들 많아요. 그 온유한 겁니까?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의가 뭡니까? 뭐 윤리, 도덕, 구제, 사랑, 봉사 잘하는 게 의입니까? 그 의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참된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늘 목말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긍휼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아는 선배 형이 일본으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일본에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좀 그런데 그분이 그 야쿠자랑 연결돼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하시던 저 선배 형이었는데, 그때는 저 불신자였으니까 그러면서 일본의 문화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또 일본에 갔는데, 그때랑 목사가 돼가지고 딱 보는 일본이 너무 달라요. 한 집 건너 한 집 정신병자 있어요. 전국적으로 8만 개 이상의 신사, 절간이 있어요. 800만 우상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람들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뭐에 꽉 눌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 얼굴 보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너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니까 뭐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하고 뭐 깨끗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 누리는 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걸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혹시 참된 의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상급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이 중심으로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6장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는 신분을 이미 가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굽니까? 이것도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응답할 거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 날 벌 줄 거야, 응답 안 할 거야. 종교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아요. 왜? 우리 맨날 죄 짓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6장 9절에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종교와 율법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바라보면 어려워져요. 또 두 번째, 6장 1절로 1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아주 오래 세게 길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대부분 다 그러면 응답받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요 5천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나라예요. 유교, 불교, 무당에 사로잡혔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신 그 대구가 특히 더 그래요. 대구 저기 저기 저 전라도 쪽으로는 저 광주 밑에 쪽 아주 우상숭배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 우상숭배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공로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은 걸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은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은 도대체 뭡니까? 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추석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목장의 성도님들만 그런 걸 안 보냈어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뭐냐, 보름달에 소원 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름달에 빌고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다는 거는 제가 불신자 때나 하던 짓이에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 삶은 여전히 그 중심은, 여전히 그 신앙은 종교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자, 어떤 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 제목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해,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기도를 해.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헌금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래요. 이거 안 되면 막 교회도 떠나버려. 막 하나님 죽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을 주구장창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의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서론의 말씀처럼 성도라면 이 말을 알아들어요.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나 응답이 되느냐? 6장 33절에 마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기도해야 될 제목을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야 될 제목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분을 가진 거예요.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뭘 가졌습니까? 하여튼 뒷담 많이 가졌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이 가졌어. 하여튼 뭐 하나님이 막 보태줬어. 제가 이거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너무 많거든. 대표적인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뭘 가졌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걸 확인하고, 권세는요 사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자, 첫 번째입니다.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은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강한 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집에서 붙잡고 있는 세간, 살림살이가 바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강한 자, 세간을 지키고 있는, 불신자를 지키고 있는 사단을 먼저 꽁꽁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세가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고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간장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이러면서 간장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권세는 사용하면서 맛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활동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든 곳에는 천사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권세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사용하라니까요. 하도 사용을 안 하고 묵혀둬가지고 천사가 녹이 쓸어가지고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13장 또 24장에서 25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라 그랬어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고백한 게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씨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또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 누룩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하세요. 제가 저기 가니까, 저기 중동 지방에 가니까 겨자씨라는 걸 한번 봤어요. 왜 겨자씨를 갖다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거 봤더니만 아랍 사람들이 요만한 데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를 팔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니까 뭐 먼지 하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라잖아요. 새가 날라와서 깃드는 아름드리 나무가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제자를 찾고 세우잖아요. 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다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 이건 또 뭡니까? 제자에 대한 비유예요. 이렇게 귀한 제자를 찾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라, 그 얘기입니다. 또 47절 48절에 보니까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게 그물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구분할 줄 아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란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이 권세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가 가진 권세를 10장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자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라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토록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된 이름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전도자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도자를 위한 작은 헌신마저도 하나님은 직접 챙겨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셔요. 그게 10장 42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 가졌다, 모든 것 다 가졌다, 이제부터는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해. 왜요?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안 맞아요. 인간의 지식과 안 맞아요. 과학에도 맞지 않는 일이 부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써놨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상황이 아니고요,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도 아니에요. 네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아예 못 봤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두 번째 18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야, 회개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늘 의심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미 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연약하고 의심도 많지만 모든 것을 이미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누리는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하고 연약한 걸 아시니까 그걸 참고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 누리는 구체적인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슨 말이죠? 전도와 선교, 우리가 말하는 7천 목장,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이걸 확인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현장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뛰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나가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되, 특별히 문제와 위기 만난 현장, 한계 만난 현장, 연약한 현장, 또 반드시 정복해야 될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이 신분과 권세의 복을 확인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